야고보서 7장 4장 7절에서 10절 낮은 자에게 임하는 제목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청춘에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그 책이 있어요. 아마 영화로도 나온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목사님, 메인 목사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그 내용이에요. 원래 이 목사님이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분이 그 형제들 그러니까 저 아버지 목사님이 형제들이 여럿이 있는데 제일 막내인 그 아들에게 너는 앞으로 커서 목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거니와 오히려 교회 오히려 예배만 방해하고 그리고 문제투성이했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대학 다닐 때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이분이 자식이 둘 있고 결혼해갖고 자식도 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유학을 가려고 막 준비하고 다 하는 과정에 갑자기 눈이 안 보인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자기 처갓집의 장인이 우리는 어떻게 민이하고 같이 사냐 그래가지고 막 강제로 해가지고 이혼을 시켜가지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 목사님만 거기에 이제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건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안 보인 가운데 누가 자기를 불러요. 요한아 이렇게 당신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는 이분은 자기가 수없이 들었던 그 하나님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무릎 꿇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맹인이 집에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분이 이제 어떻게 이끌려가지고 서울역 앞에서 이제 구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붙여준 겁니다. 항상 그 젊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손발의 역할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돼서 신학교를 가고 나중에 이 지하교회도 어떻게 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가 이제 뉴스에도 나오고 그 당시에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그러니까 이 청춘 이 소설가도 어떻게 이제 이 유미아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제 책으로 냈는데 제목도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는 언제 하나님을 압니까? 낮아질 때 하나님을 알아요. 아멘. 내가 건강하고 내가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 내가 잘 나갈 때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그는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은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교만을 꺾었습니까? 이분은 눈이 안 보인 것으로 그의 교만을 꺾었어요.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처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올 때 그는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그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어서 낮추시고 그 다음에 그가 낮아져서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붙들으셔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앞길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연 목사님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한들 하나님은 관심 주지 않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그러면서 그가 지옥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관심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이 세상 것을 누리고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건강을 치기도 하고 가진 것을 없애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것 아픈 곳에 하나님 건드리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굴복하게 만들어요. 아,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질없는 존재구나. 내가 가진 것, 내가 건강한 것, 내가 가진 것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붙들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이야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복받는 삶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특별히 야고보서 4장에서 이야기는 뭡니까?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더 큰 은혜는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 낮은 자에게 준 겁니다. 겸손한 자가 낮은 자예요. 오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7절에서 10절까지를 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6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6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10절에도 보면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낮추는 것하고 겸손한 것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충 구조잖아요. 그리고 그 7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가 그 낮은 자, 겸손한 자의 구체적인 내용을 세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7절에서 봤을 때에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복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이에요. 복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물과 같아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리잖아요. 낮은 데로 흘려서 낮은 데서 고이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교만한 가운데서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자기가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 고백할 때에,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은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대전제가 뭡니까?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인간의 그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이것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평안히 살려고 그러는 것이고, 권력을 잡아서 권력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사람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도 항상 자기 힘을 자랑하려고 하고 거기서 권세를 누리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교회가마다 지금도 있고 초대교회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일이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텐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거기서 힘을 쓰려고 하고 거기가 무엇인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것이 또 어떤 모습으로 발전했냐면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우리가 필요한 곳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근데 기도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 하냐면은 소나무 뿌리를 잡고 이 뻗을듯이 막 잡고 이렇게 막 매달리고 그 다음에는 안 들어줄 것도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겸손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거 뭐하고 똑같냐면은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나 들을 거야 안 들을 거다요 하면서 막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보면은 겸손함도 오늘 말씀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이야기할 때 흔히 그렇게 이야기해요.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니, 재판관이 불의한데, 그래도 갖다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는 막 매달리면은 안 들을 것도 들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막 안 될 것도 막 줄 것, 들을 거지, 안 들을 거지 막 이렇게 해서 강제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냐. 그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다 은혜를 원하고 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복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 지위가 바꿔진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는 죄 가운데서도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던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본질은 어떠냐면은,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도둑놈 심보가 없어집니까? 그 도둑놈 심보는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예수를 믿어도 보면은 옛날에도 사기치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또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큰 도둑들 마음에 보면 작은 도둑이 아니라 큰 도둑들이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보면 그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은 남은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가 있는 죄적인 품성, 이런 습성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주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느냐? 아니, 저 사람은 별로 교회도 나가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저 사람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에, 나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을 허용하는가? 그 이야기가요, 제가 여러분 연화서 4장 9절에 거의 나오는 성부 찾기 보면 다 이걸 하나씩 하겠고요. 그 여기 이야기가 전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기 주보에다 하나씩 딱 해놨어요. 하나님이 연하에게 니느웨에 가서 멸망한다고 외치라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을 때고, 니느웨는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원수된 나라예요. 근데 요나에게 거기 가서 멸망한다고 소파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멸망으로 작정하면 가만히 놔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아니면 이 유황이 내려가지고 딱 다 멸망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는 알아요. 저기 가서, 저 나라에 가서 이 심판에 대해서 소파라고 하면은, 저 나라를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구나. 그러니까 안 갑니다. 반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잡혀와가지고 니느웨, 아시리아에 가서 앞으로 3일 후에 여기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왕부터 백성들까지 온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그런 얘기 나와요. 그런데 요나는 그러면서도 뭘 기대합니까? 저들이 왕이 완고하고 그러니까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진노를 받아서 망하겠지. 그걸 구경하려고 언덕에 올라가서 그 망하는 거 보자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햇빛이 쨍쨍 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해서 박넝쿨이 요나에게 근을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벌레가 와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원망하고 불편한 겁니다. 나 차라리 하나님 나 죽이시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방독불 하나 해가지고 시원하다 해서 이거 없으니까 네가 그런데 저 니네 사람들이 다 멸망하자고 회개하는 것이 그것이 그다고 비교해보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화가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연화서 4장 9절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이 연화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독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연화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함이라도 옳으니이다. 이건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연화가 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요, 항상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겸손은, 복종과 겸손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그대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가?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것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복종하고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복종의 의미에서 이렇게 연화같이 반항하는 것은 연화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오히려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면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낮은 자의 자세고 겸손한 자의 자세예요. 그 겸손한 자, 낮은 자의 자세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7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뭐냐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지금 7절 후반부터 8절 상반절까지가 얘기는 뭡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렇게 나옵니까? 지금 여기에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 야고보 선자가 보니까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부터 보니까 다툼이 있는 겁니다.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끼리,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끼리, 이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걸 뭘로 보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 싸움이다 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우리가 다투고 분쟁하고, 근데 우리는 뭘 봅니까? 상대편의 사람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뒤에 뭐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 안목으로 가져야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그 뒤에 있는 악한 마귀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고통이 있다. 여기로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도 그 이야기를 가끔 하고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12절에 그랬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 씨름이라는 것은 1대1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물론 교회를 핍박하는 가운데서 교회적인 싸움도 있지만 대부분 다 나와 1대1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다.
그럼 우리는 사기를 한 그 사람을 미워하지만은 이런 일을 인데는 그 뒤에 사탄이 있다는 거죠.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상대로 싸우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상대로서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두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 안목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걸 허용했을까? 그리고 저들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대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6장 13절 여기로 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날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인생사 속에서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되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이 마귀를 대제로 갈 때는 여기는 그 교회 안에서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다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뒤에 악한 영에 의해서 시기, 질투, 분노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기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이 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악한 날에는 우리가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은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고 또 우리가 당하는 이런 크고 작은 일이 있는데 우리는 이 당사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적성이 이런 싸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14절부터 이야기했죠. 우리는 이게 전쟁에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싸우려면 허리띠를 단단히 매야 되잖아요. 의의 호신경, 방탄조끼 지금 말로 이야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 우리의 방탄조끼가 된다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싸우려면 신발을 단단히 신어야 되잖아요.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이라는 것은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굳게 하나님의 때 서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켜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켜주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통해 우리 머리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뭡니까? 이거의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게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들지 않으면은 뭐가 들어냐면 미신적 신앙이 많이 들어요. 기복 신앙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고, 집에 가서도 기회 있는 대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예수 믿고 뭐 다 잘되고 이런 신앙, 기복 신앙인데 여기는 사탄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견고한 이런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어려움의 설득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다 주냐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 탕자의 비유는 뭡니까?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가서 다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보내잖아요. 돈이 있을 때는 돈을 의지하는데 돈이 다 없어고 망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그 자식을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돈 갖고 다 망해서 돌아오려고 하는 그 자식을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버지께 돌아갔다고 그러잖아요. 다 망하고 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는 이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돈이 많고 건강하고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고 하면서도. 그러면 하나님 그대로 놔둡니다. 가만 놔둬서 스스로 망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돌아오는 그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항상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이 사람이 또 머리가 또 커지고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회의도 되고 신앙의 회의도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어떤 이 고난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인간의 그 한계라든지 상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지푸라기로 잡힌 심정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사랑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나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내 자식 잘 되시오 사업 잘 되시오 뭐 잘 되시오 뭐 잘 되시오 막 이렇게 기도만 많이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한 사람 없습니까? 사랑한 사람은 뭐 다른 건 없어요. 옆에 있으면 해도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는 사랑과 관계예요. 사랑과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만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 대화시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 우리는 담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인가 두려울 것도 없어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어떤 혈과 육이 창과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를 느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것이 겸손한 자의 특징이에요. 겸손한 자는 내가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복종하는 자의 자세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손을 깨끗이 하라.
8절 후반절에 그랬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 지금 복종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인데, 복종하는 것이 낮은 자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고 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은 죄인들아 그럽니다. 죄인들아. 여기 지금 이 야고보 이 편지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죄인들아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죄인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항상 기쁨 있고 찬성 있고 소망 있고 감사가 넘치고 그렇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뭐라고 그럽니까? 왜 이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는 보면요, 지금 계속적으로 앞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행동도 깨닫지 못하고 죄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죄적인 행동.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가르고 있는 자 없는 자다 나누고, 그리고 지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제 앞에서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보다하지 마라.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세상법으로 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야고보 이야기가 보면 여러분 삶을 돌이켜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삽니까? 나가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 속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낙을 찾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뭐라고 써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죄인들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항상 아까 이야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죄적인 품성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만 주어지면은 죄적인 품성, 왜냐면은 죄라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대로 사는 것이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죄적인 삶은 우리에게 편해요.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를 하느냐 못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훈련의 과정이, 고통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능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습관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죄적인 습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 믿어서 가서 이 옛날에 했던 그런 남을 흉이나 받잡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교회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서로 이가 상해서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마음을 성결하라고 해요.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뭡니까? 외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삶을 하는 행동을 봐라. 행동을 바꾸라는 거예요. 행동을.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으면 저절로 내 행동이 바꿔집니까? 내가 예수 믿었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 이런 의식하면은 우리가 행동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그것이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을 성결하라는 겁니다. 외적인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도 성결하게 하라. 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하냐면 두 마음을 품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혼 관계라고 그랬어요. 결혼 관계. 결혼 관계는 부부 관계예요. 부부 관계는 부부가 서로만 쳐다봐야 돼요. 남편은 아내만 쳐다보고 아내는 남편만 쳐다봐야지. 다른 사람 쳐다보면 그럼 뭐라고 했어요? 간음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낙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은 간음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두 마음을 파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에서 인생의 낙을 찾으려고 세상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뭡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그래서 뭐라고 하겠어요?
한마디 말해서 지조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쳐다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청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5장 8절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3장 18절 봐봐요. 거기 보면 뭐라고 들렸습니까? 자, 거기 한번 우리가 더 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뭐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 베일로 얼굴을, 수건이 그 베일이에요.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있는 그 광채는 없어질 광채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광채는 없어지지 않을 광채.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서는 어떤 광채, 어떻게 광채가 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광채가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통해서 나타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또 항상 예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혼자 다 쓰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다시 드려야 되고,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항상 중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라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그 다음에 느낍니까? 담대해집니다.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뭡니까? 경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내가,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이런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있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한 비결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기도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응답하는 것 아니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를 통해서 경험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9절에 그랬지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여기가 이 말씀이 잘못 인용돼 가지고 한때는 교회에서는 뭐냐면은 예배를 드릴 때는 절대로 웃어서도 안 되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가 상당히 경직됐어요. 그리고 그 장로교회가 오랫동안 그랬거든요. 우리가 한 100년 전만, 거의 50년 전까지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근데 여기 말은 원래는 뭐냐 하면은 지금 전제가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인들아 그랬잖아요. 죄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적인 것을 의식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어쩌다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부터 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에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 있는 것은 먼저 회개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이 세상과 번치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죄적인 삶을 살면서도 나름대로 막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겁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오는 기쁨과 즐거움, 그게 당연히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서 이 사막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8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죄악 중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고통과 슬픔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슬픔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죄적인 품성이 이 기회만 되면은 나를 이 사단의 놀이개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사단에게 이용됨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항상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죄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름에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예수 믿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두게 하셨는가? 여러분 그 이미야 목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렇게 목사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그는 해왔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결국은 그가 눈을 시력을 잃고 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명목은 예수 믿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과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어떤 세상적인 것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인생의 낙을 찾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욕된 이런 삶을 살고 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의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그 당시에 야고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지금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모든 것이 안전하니까 완전히 그냥 철학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관념적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에도 불구하고 죄와 화물 가운데서 세상과 버틴 가운데서 세상적인 낙을 찾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신앙생활이 고달픈 거예요.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슬퍼하고 외통하며 울지에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아까 전제가 뭐입니까?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확신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지금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거예요. 환경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이 신앙생활도 못하는데 저 사람은 잘 될까? 그걸 비교할 것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한 환경,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히려 순종하는 삶이, 그것이 순종하는 삶이고 복종하는 삶인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10절에 보니까 결론적인 이야기하는 거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낮춘 겁니까? 내가 죄인이 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내 죄 속에는 죄적인 품성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와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 주시오 저것부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내 세상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뭡니까? 하나님과 결혼관계라고 그랬잖아요. 부부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자식이 어쩝니까? 아버지만 바라보고 어머니만 바라보면 이쁘잖아요. 그렇게 안 줄 것도 줍니다. 그런데 이놈의 자식이 아버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딴 데만 자락잡고 말도 안 듣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 대 주저로 패고 싶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 기도를 안 들으겠습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픔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방으로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더 큰 뜻을 두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보통 왜 이런 아픔이 있느냐? 환경을 보고 탓하기 전에 왜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했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내 어떤 죄적인 이런 욕망, 죄적인 이런 이기심 속에서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허용한 범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무엇인가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환경을 받아들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는 것, 그것이 복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낮은 자세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받는 비결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제일 먼저 실천한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실천했는가? 우리 한번 봐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9절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성경에 빨간 빌이라고 써졌죠. 빌 거기 보면은 빌립보서 2장이 나와요. 신약성경 319페이지. 거기 보면은 빌립보서 2장 6절. 자,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랬죠. 여기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는 것인 겁니까? 가장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순종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높은데 어떻게 높이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높은 부대에 앉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먼저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겁니다. 여기가 좀 모릅니까?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낮추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나의 연약함, 나의 미익점, 나의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랑한 사람이 같이 있을 때에 교제하는 것만으로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어 있어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높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대표적으로 보면은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보면은 그게 누가 나오냐면은 바리새인과 시엘의 기도가 나와요. 그거 이제 한번 봐봐요. 여기 좀 작게 제일 끝에 보면은 후반절에 자 뒤에 보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 시엘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시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기도도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는 게 아니고 시엘이같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시엘의 기도, 낮은 자의 자세, 겸손한 자세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높이신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낮추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천이 누구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 다른 사람 모른다? 다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한번 돌이키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내가 기도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서 지적한 대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히려 세상에서 낙을 잡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자신이 돌이켜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의 죄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높여준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런 삶 속에서 여러분이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높이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